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오늘은 음녀와 짐승의 사역에 대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14장까지 확인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일곱 나팔재앙이 소개가 됐어요. 일곱 나팔재앙이 소개가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끝이 나고 심판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심판에 의해서 성도는 우리 알곡으로 우리 예수님이 직접 추수를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 그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는 우리 이 핍박하던 자들, 불신자들입니다. 이 불신자는 하나님께서 포도 틀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거를 밟아 가지고 모든 피에 대한 보복을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일곱 나팔재앙에 대한 것이 모두 끝이 났어요. 근데 그 14장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심판에 대한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바벨론 멸망에 대한 것을 이제 소개합니다. 바벨론 멸망. 그래서 망하였도다 바벨론이여라고 하는 그런 그 8절의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오늘은 10장에서 이야기했던 이 바벨론이 먼저 15장 우리가 이제 뭐 1절서부터 해가지고 16장까지는 일곱 대접에 대한 걸 확인했다 했어요. 일곱 대접에 대한 진노.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전부 일곱 대접의 진노를 보여줬는데, 이 일곱 대접의 진노의 형식은 오늘 1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바벨론에 대한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음녀에 대한 걸 내가 알려주겠다, 그런 거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등장하는 이 음녀라든지 또는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모든 배경은 이 배경은 일곱 대접의 진노가 여기서 녹아져 있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별도로 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음녀와 짐승에 대한 것을 지금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일단 일곱 천사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15장 16장을 공부를 하면서 이미 여기서 전부 심판에 대한 걸 선언을 갖다 했는데 15장서부터 18장까지 가게 되면 또 심판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끝나고 보게 되면 19장 가가지고 또 심판에 대한 것이 또 언급이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그 심판이 어떤 대상을 통해 가지고 소개했는가가 차별화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심판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등식화하게 되면 성경에서는 자세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가지고 별도로 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주의를 제일 목표로 하는 이런 강론자들은 전부 비슷한 걸 묶어버려요, 자꾸. 이 묶은다는 이야기는 특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무슨 내용을 파악하고 그런 데는 유익한지 모르겠지만 성경 기자가 기록을 갖다 하게 되어진 의미, 이걸 제대로 파악을 갖다 한다면 그냥 있는 대로 읽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이 그냥 산발적이고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그런 그 글이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좀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그거를 확인을 갖다 했고 지금도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일곱 대접의 진노의 두 주인공들이 음료와 짐승인데 이것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런지 이거를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시겠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물론 이 짐승은 그 아래 이제 우리 그 일곱 대접을 가지는 물 위에 앉은 음녀가 있고, 그다음에 땅의 임들도 땅의 임금이라고 그래요. 이게 땅의 임금, 땅의 이 왕들이에요. 이 통치자들. 이것이 음녀에 의해 가지고 같이 지금 여기서 그 표현해 올 것 같으면 음행의 포도주를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 와가지고 뭐 이 음주 뭐 이런 그 문제를 이야기할 적에도 단순히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그 음료의 권세가 우리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를 추구하기보다는 세속적인 거에 종을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사상 세계를 우리가 연상을 하다 해야지. 뭐 하나님이 뭐 답답하다고 인간들 술 먹고 안 먹고 그걸 가지고 나무라시겠어요. 우리는 너무 협의적으로 하나님을 이해를 합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시는 하나님의 그 웅장함,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대주제로서의 통치 능력 이런 걸 보질 아니하고 기껏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저렇게 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이런 시비에 얽히는 걸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뭐 잠언서도 이야기도 하지만 시비를 가르는 일에서 우리가 해결을 보려고 한다면 산의 나무가 다 타져 없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산의 나무가 있으면 불이 계속 타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 진노의 불에 의해 가지고 이 산의 나무가 타고 있는데 거기서 불이 꺼지려고 하면 나무가 다 타져 없어져야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기는 우리가 조건이 없어가지고 그런 일이 만들어질까요? 우리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서 시비라고 하는 것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나와 너와의 인간관계로부터 초월되어진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그것에 우리가 매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이런 대로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대로 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뭐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그거는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내가 기준이 돼버리니까 나하고 다른 건 전부 틀린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불행의 씨앗이 우리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못된 음료와 짐승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라고 하는 그 실체를 우리가 파악을 갖다 이제 이 시간에 할 겁니다. 자, 그러면 3절로 이제 4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그 붉은빛 7두시각 짐승을 탄 사치한 큰 음녀의 모습이라고 조금 긴 그 내용으로 소개를 갖다 했어요. 물론 우리 여섯 재앙을 이야기할 때 요 피에 취하도록 했던 이런 것은 이미 재앙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아마 셋째 번 재앙에 보게 되면 그 피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은 요 셋째 번 대접 재앙을 받은 영향이 어떠한지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보시게 되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갖다 하실 때 40을 금식을 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우리가 아주 정말 삭막하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그 지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서의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나 조건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살만 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주님 아니면 저는 못 살아요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별로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만하거든요. 당군 이래의 최대 복을 누리고 산다고 그러는데 객관적인 그 수치로 봐서는. 근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지구 건너편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경이 뭐가 그렇게 힘든 환경이 되어져서 우리가 행복을 놓치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시사한 바가 큽니다. 조금 시야를 넓히게 되면 우리가 이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거 한층만 건너가게 되면 뭐 우리 그 뭐 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죠. 먼저는 종교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를 갖다 들었습니다만은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또는 그 뭐 국내의 내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기네 자국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 데로 떠나가지고 나 좀 당신네 나라에서 좀 먹여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른 나라에서 쉽게 받아주나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너 들어오면 우리 집 어려워져. 너 빗장 걸고 그 사람들 갖다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받아들임으로 해가지고 뭐 수많은 후유증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제발 좀 나 좀 불쌍히 여겨줘가지고 당신들 먹을 때 부스러기를 좀 달라고 그 사람들이 그러고 지금 우리한테 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배부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거를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한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옛날 어른들이 우리도 뭐 누가 누구의 사정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도 마찬가지로 그 일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려워요. 그것이.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그런 환경에 처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 대한 애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런 문화를 이끌어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실체가 무엇인가 이걸 파악을 해야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조건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지만 본질적인 이런 그 어둠의 권세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되어진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그 말할 수 없는 환란에 처해 있는 일곱 교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너희들이 지금 그 일들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 일은 끝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지를 알아?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너희의 그렇게 괴롭혔던 뭐 황충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니 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니 가시적인 거 아니에요. 가시적이지만 여기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들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괴롭혔던 실체가 뭔지를 내가 보여주고 이거를 내가 철저하게 깨트려 부릴 거야. 깨트려 줄 거야. 라고 하니까 너희들 지금은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이 기록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냥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라고 한 것이지 이건 뭐 겁을 주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향한 그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깨달아가지고 신앙생활도 더욱 기쁘고 즐겁게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가 되어져가지고 우리 이 행복을 누리자는 거지. 거기서 뭐 누구를 이용을 갖다 해가지고 뽕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삼직임에 대한 것도 전부 나눠가지고 어떤 한 사람한테 그 힘이 실리지 않게끔 우리 정관상 그런 그 균형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교회에는 어떤 사람도 개인이 주관을 할 수 없도록 정관이 그걸 이미 보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 가표를 던져가지고 그 정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정관의 정신이 뭔지 이걸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그것이 이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 행정 그것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어떻게 왜곡이 일어나는지 그것도 이제 봐야 된다. 자, 그런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까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빛 짐승을 탔대요.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대요. 그런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 예,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대요. 이건 우리가 6재앙을 갖다 이야기할 때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더라, 모독하더라 라고 하는 이런 그 대접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 대접 재앙을 가지고 지금 짐승이 어떠한지 그 내용을 소개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거는 또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래요. 이걸 우리가 칠두식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칠두식각은 우리 그 14장을 소개할 때, 14장까지 이 일곱 나팔 재앙을 때 소개했을 때 14장에 13장에 짐승의 실체를 소개하잖아요. 이 권세들이 어떠한지 그걸 소개하면서 이미 칠두식각이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앞에 일곱 나팔을 재앙을 소개했을 때의 칠두식각과 그 다음에 물론 우리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던 칠두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지금 더 본질적이고 실체의 음녀와 짐승 소개를 했다 할 때의 칠두식각은 같이 대입을 시켜버리면 안 돼요. 뭔 차별화를 우리가 여기서 봐야 앞으로 도래할 음녀와 짐승 권세가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이제 이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예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휘황찬란한 옷을 입는 거야. 그때 당시엔 이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입는 아주 고급 옷을 갖다 입고 그런 그 이야기예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러니까 이것이 가시적인 걸로 보아서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 기가 죽어요. 너무 휘황찬란해가지고 그렇게 꾸미고 거예요. 그래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 금잔이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마 그 주보에 소개를 갖다 해드리는 것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줏봇을 입고 칠두식각의 짐승을 타고 포도잔을 갖다 들고 있고 잔이 넘치도록 그 폼을 잡고 있는 그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거를 의미를 알 수가 없게 되어지게 되면 문자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거를 형상화시키는 그림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림 문자의 한계인 거예요. 요한이 봤던 그런 그 계시의 내용도 그런 모습으로 보여줬으니까 그런 말로 지금 이걸 풀어놨죠. 풀어놨기 때문에 그 칠두식각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가 그 금빛 찬란한 치장을 갖다 하고 이게 금잔을 들고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글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주의에 빠지게 되어지게 되면 그 문자에 포용하고 있는 배면, 우리 안면이 지배를 철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독의 부질없는 것 이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독을 주장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글을 갖다 한 글자를 갖다 읽어도 그 뒤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숨어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파악이 돼야지. 다독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독을 하지 않으면 좋은 걸 나쁜 걸 갖다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거 하나만 고집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를 절수를 따라가서 읽어 나가다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의미, 문장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바로 떠오르지는 않죠. 그러나 맨날 며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준비하고 그런 그 저의 입장에서 보았던 그런 문장 속에 숨어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걸 소개를 하면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동의가 되어지니까. 동의가 안 되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은 다르게 말했던데 그렇게 꼭 읽어야 되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공감대가 없어지고 마는 거야. 이 강론자와 그 강론을 들으시는 여러분들하고 공감대가 있다는 이야기는 객관적, 역사적, 문자적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미 공감대가 형성을 될 만한 조건들을 다 설명을 해왔잖아요. 앞으로 일곱 교회가 있었을 때의 문화적 배경 또는 신앙적 배경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때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증거를 갖다 해가지고 비록 우리가 2000년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때 당시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살았던 역사는 우리가 관찰하는 역사나 같겠죠. 예, 그거를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미 확보를 갖다 했고 그걸로 이해 가지고 이제 신학적 의미를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적 의미는 철저하게 이 음녀와 짐승이라고 하는 실제 이걸 일단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뭐 아침에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소개할 거다 그랬더니 아유 정신 차리고 따라가야 되겠네요. 뭐 우리 임 집사님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따라 오지 않아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게 되면 쉽게 공감이 되어지고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감동을 안 하시게 되면 안 돼요. 이게 그냥 우리는 먼저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은혜를 구하게 되면 우리를 이 온 세상을 더럽히는 이 음료와 짐승 권세 실체가 뭔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5절서부터 6절까지 이마에 이름이 있는 음녀는 바벨론이며 피에 취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마찬가지로 셋째 대접에 그 피에 젖어져 있고 그러므로 그 피값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 셋째 번 재앙이 지금 거기에 연루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거기서 그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앞에 4절을 우리가 받는 문장이겠죠. 그러니까 그건 음녀의 이마예요.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이거 하나님께서 그동안 감춰놨던 거예요. 예수 그때 구속사역을 소개했다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곱 교회가 왜 힘들어했느냐? 이게 아직 비밀에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실체가 뭔지를 파악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한 것만 우리가 힘들게 여겼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걸 보지 못했던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비밀을 공개해가지고 이 강론을 듣는 우리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신답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비밀이 뭔지 한번 보세요. 비밀이라. 근데 바로 그것이 큰 바벨론이래요. 이것이 큰 바벨론. 자, 우리 이제 바벨론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것이 과거에 여기서 이야기했던 가시적으로 출두했던 여기도 음녀 권세와 짐승 권세가 있었잖아요. 7두식각으로 해가지고 소개가 됐잖아요. 그것들의 어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어미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근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본. 원 뿌리가 어디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런 세상사 고난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근본 뿌리가 무엇이냐가 파악이 안 되면 현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이 분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원 뿌리인 근본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들한테 하나님에 대한 걸 계시하실 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요 또 우리 힘의 근원이시요 만사 만물의 근원인 걸 우리한테 알려주시잖아요. 이 근원을 알아야 이 뿌리를 갖다 알아야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나무도 거기에 이 가지를 치고 있는 격가지도 거기서 맺고 있는 열매도 그 실체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뿌리를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맺혀져 있는 열매만 보고 먹음직스러운데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뿌리를 갖다 알게 되면 뿌리로부터 나오는 그 기둥이 과연 뭐고 거기서 가지를 치는 그 가지의 내용은 뭐고 거기서 맺게 되어지는 열매는 뭐냐. 물론 예수님이 그거를 뭐 간단한 예를 설명을 했죠.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이해했다 해가지고 나로 말미암지 하면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는 강제를 갖다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뿌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근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근원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파악되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이거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메타 성경 신학의 그 우리 성경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원뿌리가 신구약 성경으로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큰 기둥이 있고, 거기로부터 뭐 주경 신학, 역사 신학, 교회 신학, 실천 신학이라고 하는 가지가 있고, 그거로부터 열매가 맺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윤리학이라든가 무슨 뭐 여기서 나고 있는 동양학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그 일들이라든가 또는 모든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이라든지 과학세계라든지 모든 원리가 이 근본 뿌리가 있는 이거에 언저리에 있는 것들에 언저리에.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 뿌리로부터 만들어진 것을 특별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특별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언저리에 있는 것을 일반계시라 이렇게 구분을 갖다 하는 거예요. 일반계시다. 그러니까 특별계시를 우리가 확인할 때는 특별계시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봐야지 일반계시를 여기다가 섞어 넣어버리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인문주의를 표방하고 인문학, 뭐 요즘 사람들의 감성을 그냥 뜨겁게 만드는 그런 그 재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 강대상에서 장난을 갖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문학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문학만큼 이 일반 계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한테 감동을 주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성경이 성경으로 보이질 않고 세상이 우리한테 이 큰 음료와 짐승이 미혹하는 이 세계에 우리가 빠지고 만다. 이걸 경계해야 될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이게 이 큰 바벨론 음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우리 증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일체라고 그랬어요. 이건 한 몸이에요. 예수님의 기초를 두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따로 있고 우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자들을 우리 저쪽 뭐 일곱 나팔 재앙을 소개할 적에는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또는 두 증인을 갖다가 죽이고 심지어 장사도 지내지 못할 만큼 압제를 했던 사건을 우리가 소개를 받았잖아요. 그 본질이 뭐냐? 바로 이렇게 보니까는 이 본질이 저 음료가 그렇게 했구나. 원뿌리가 저기 있었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멘, 이게 뭐 그 엄한 거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세력에 그때 등장하는 무슨 황제 이걸 우리가 지목을 갖다 해가지고 저런 쳐 죽일 놈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해가지고는 여기까지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인간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생 태어나가지고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몽둥이를 써가지고 끝내 지옥불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피조물로 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우리는 차마 그런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 원뿌리를 갖다 안다고 한다면 너도 나와 같이 어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들렸으면 좋을 뻔했는데 너는 차마 거기에 붙들리질 않고 이 사망에 이 붙들린 바가 돼가지고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살게 되어졌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적자를 위해서도 우리 치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뻐가지고 기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 일반 계시적으로 주변 몸된 교회를 공격하고 훈련을 시키기 위한 몽둥이를 사용하는 자들이니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몽둥이 질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들까 염려 되어지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이야기예요. 위에 권세 잡은 자들에게 기도해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뭐 잘났니 못났니 하더라도 다 그 사람들이 구성되어져 있어가지고 지 역할 다 해가고 그냥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예쁜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게 합의돼가지고 현재까지 이끌어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하나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야. 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들의 일꾼들이에요. 주님의 일꾼이요. 우리는 주님하고 일체가 되었을 때 우리들의 일꾼이다. 뭐 우리들의 일꾼이 말 안 듣는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온 백성이 주인이라면요. 민주주의에서는 백성이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주인 말 안 들으면 나중에 쫓아내면 되죠. 뭘로? 투표로요. 그게.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주권자를 갖다 삼는 일이 우리 손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일이야말로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그 피에 취한 자인데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거를 헉 아마 그랬던가 봐요. 헉 그거 보고 놀랐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 비밀을 바벨론이라고는 선언이 되어졌는데 그 모습을 갖다 보여주니까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뭐 저런 참혹한 모습이 있나. 음녀가 이 칠두 식각을 타고 있는 그런 그 모습, 막 그런 그 그림을 갖다 보니까는 너무 놀라우니까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그걸 그랬더니 왜 놀라나? 뭐 주님께서 뭘 보고 놀라나? 그런 그 이야기예요. 내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본 짐승은 이 짐승에 대한 소개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그 7 나팔제행을 했을 때 무정행으로부터 나온 것을 헤롯 제국으로 우리가 소개를 했어요. 헤롯 왕국으로. 그러니까 무정행 속에는 뿌리도 있고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들 다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해가지고 불타는 지옥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택한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빼가지고 쓰셨다가 또 필요 없으면 거기다 집어넣으셨다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적행 열쇠를 마음대로 열게도 하시고 닫게도 하셔가지고 필요할 때는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 현상이 내 본 짐승, 내가 본 그 짐승, 네가 보고 놀랐던 그 짐승, 이것이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여주 7조 시각을 이야기할 때는 뭐라 했어요? 우리 뭐 이제 여기 앞에 이제 소개가 되어졌지만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소개를 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카비 왕조와 하스몬 왕조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뭐 로마 제국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연결을 갖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짐승은 지금 없대요. 그게 뭐가 차별화가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있는 게 뭘까? 이게 원뿔인데 왜 이게 지금은 없을까? 그 이야기예요. 근데 무적행 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다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적행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음료를 뿌리채 보여주는 역사를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끄집어내가지고 역사를 하실 거야. 그러다 그 사역이 끝나게 되면 바로 다시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 19장에 소개되어지는 거짓 선지자 또는 음녀 짐승들의 멸망에 대한 그런 그림이에요. 어떻게 본질적인 이 뿌리들을 갖다 하나님께 다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우리 상실했던 에덴 동산을 회복을 갖다 하시는가라고 하는 천년 왕국의 모습을 소개하기 전에 그 모습들이 바로 이 자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대요. 뭐 요한이 보고 뭐 놀랐던 짐승이니까 이것이 나타났을 때 그때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걸 보고 크게 놀란대요. 자, 근데 아직도 이제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 있죠. 일단은 뭐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정행 속으로 또 들어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뭔지 소개가 안 됐어요. 그러나 이제 구절로 사건을 그냥 연결시킵니다. 왜냐하면 글리 갔다 오게 되면 이 줄을 갖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래요. 일단 그 줄을 따라 가지고 진행이 되어집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이거는 로마 제국을 소개했을 때 또는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할 때 그 일곱 산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그때 있는 권세들이 안고 있는 그 기초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초. 권세 잡은 자들이 안고 있는 이런 기초를 이야기했을 때 일곱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독자들, 요한계시록의 독자는 다니엘서의 내용이라든지 뭐 구약 성경의 이야기라든지 하는 걸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곱 산을 갖다 안고 여기에 위에 앉아 있다고 그러면 바로 연결되어져 있는 성경을 연상을 하겠죠. 그것이 그러면 칠두 십각이 이 일곱 산 위에 앉았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 권세 잡은 자들이 이거로부터 권세를 갖다 얻은 거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일곱 산이요. 여기서 일곱 산인데 일곱 왕이라 일곱 산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일곱 왕이래요. 일곱 왕. 그러니까 일곱 산은 일곱 왕이래요. 이 권세 잡은 자들이 뭘 뿌리를 갖다 두고 있는지 이걸 보는데 일곱 왕이래요. 근데 그 일곱 왕에 대한 걸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다섯은 망하였고, 그리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지금 현재 있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또 다른 하나가 있어야 칠두가 되잖아요. 이 다섯, 하나 칠두가 되어지는데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해했다고 하네요. 라고 그러니까는 이것이 지금 일곱 왕에 대한 이야기죠. 이 일곱 왕에 대한 이야기.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이르면 잠시 동안 머무리라. 여기서 아직 오지 아니한 이것이 이르게 되어지게 되면 잠시 머물겠다 그 이야기예요. 잠시 머문다. 자, 이렇게 지금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11절 보시게 되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이건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뭐라고 앞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장차 이거 무정에서 올라온 그런 그 멸망으로 들어갈 자인데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요 일곱이 다 끝나고 그리고 여기서 여덟 번째 왕이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칠두 십각이라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일곱 나팔쟁을 소개했을 때 짐승의 모습을 이 칠두로 해가 다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물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요 이르지 아니한 것이 오게 되면 이것이 잠시 머물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게 일곱이니까 아직 머물리지 않은 것이 왔으면 일곱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여덟째라 그 이야기야. 요 이제 의미를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를 갖다 해 가실 때 이런 일곱째 모든 사역이 끝나고 새롭게 여덟째 뭐 일곱째 날 그 이 다음을 첫 날이라고 우리가 이제 주일도 우리가 설명하다 하듯이 이것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부활 사역이 끝나고 예수 그때 죽으셨다가 부활했던 사건이 끝나고 그리고는 새롭게 뭐가 시작되어지는 세계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비밀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고 그랬으니까 장차 올 때를 갖다 보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일곱째라고 그러지 않고 여덟째라고 그랬어요. 그 여덟째의 성격이 이 일곱하고는 뭔가 성격이 다른 그런 그 이야기겠죠. 그 성격이 다른 왕인데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짐승은 여덟째 왕인데 또다시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아이 뭐야 도대체 일곱째라는 거야 여덟째라는 거야. 문장을 보면 모르잖아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또 나왔다가 또 뭐 무정생이 돌아가고 또 이게 다섯이 되는데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오지 않았는데 그것이 오게 되면 잠시 머무는데 그게 여덟째고 그 여덟째인데 그것이 다시는 일곱에 속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글로만 봐가지고 사실은 설명이 어려워요. 그러나
여덟째라고 하는 일부러 설명은 이것이 뭔가 성질이 다른 거예요. 앞에서 이 칠두 식각을 소개했던 성질과 다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뿌리를 갖다 소개하는 성질이 좀 다른 거를 소개하기 위해서 잠시 후에 이것이 온다고 그러면 너희들 이 일곱에 속해가지고 여전히 이런 칠두 식각을 완성시키는 거지만 이것이 원뿌리로 본다면 이렇게 큰 바벨론이어서 성질상 다른 여덟째에 속한다. 그런 그 의미예요. 뭐 잘 따라오신 거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어디까지 갔습니까? 11절에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고 일곱 중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은 큰 바벨론이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그러나 무적행 속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갈 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기 멸망할 자나 일곱째 왕이 일곱째가 돼가지고 다시 여기 잠시 있다가 이 사역이 끝나게 되면 다시 들어간다라고 하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큰 바벨론의 멸망이나 칠두 식각의 멸망이나 같은데 아직 오지 아니한 이 세력은 지금 택한 백성들을 위한 일곱 나팔 재앙이 다 끝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심판의 역사가 또 일어납니까? 이것이 오늘 늘 고민인 거예요. 심지어 뭐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하나님의 선민국가가 완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고개 전쟁을 갖다 또 일으켜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났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제 들어가는 일이 바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마곡의 전쟁을 또 일으켜요. 거기서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하는 이 문제 제기는 먼저부터 제가 한번 드린 바가 있어요. 그 문제 제기를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 뒤에 거를 우리가 읽어 나가야 돼. 자, 그러면 12절입니다. 12절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칠두 식각에서 이 식각 요거는 열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다. 열 왕이고 그런데 아직은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아직은 나라를 얻지 못했다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지금 일곱 나팔을 재앙을 갖다 했을 때 소개했던 그 칠두 식각의 왕은 아닌 것 같죠? 아직 나라를 이걸 얻지 못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열 왕인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잠시 머무는 동안 이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제국의 역할을 갖다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로 해가지고 13절부터 장면을 달리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만왕의 왕이 짐승과 더불어 싸워 이기심을 예고를 하셔요. 자, 아직도 우리는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는 있어요. 이 바벨론이 뭐 어디로 들어갔다 어디로 나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거에 대한 도대체 그게 뭐냐, 어디로 들어갔다 어디로 나왔다는 얘기냐, 그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가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역이 끝나게 되면 잠시 머물고 다시 하나님께서 무적행 속에 집어넣을 때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장면이 만왕의 왕이 짐승과 더불어 싸워 이기심을 예고해요. 이 장면이 이제 우리 17장에 대한 대강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섯 번째 재앙을 보게 되면 전쟁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소개가 되어져요. 그럼 요거는 16장 우리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16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성경책 우리 17장 바로 왼편에 있는 거니까 찾아보기도 좋아요. 그걸 읽어보시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라고 하는 걸 소개를 했을 때 제가 이거를 이스라엘의 국경, 이스라엘의 이 국경 중심에 유브라데스라고 하는 강을 연상을 하지 마시고 이 강은 지금 이스라엘의 국경을 뛰어넘는 원 뿌리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국경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진행이 되어질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노아의 그 심판을 통해 가지고 잠시 언뜻 맛보기로 아주 보여드렸어요. 그거를 우리 주보에다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주보에 대한 그 사각 박스 안에 있는 걸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물심판이 창세기 6장 13절로 8장 12절까지 소개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하는 장면이 8장 13절로부터 9장 29절까지 소개가 되어지는데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8장 13절부터 19절 방주에서 내리고 20절로 22절 노아가 번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9장 1절로 3절까지 노에게 축복을 하시고 4절로부터 6절 피와 살인 금지를 말씀을 갖다 하시면서 7절로 17절 무지개로 언약을 갖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18절로 29절 보게 되면 노아의 실수와 아들들의 언약이 소개가 되어져요. 자, 그것이 양쪽과로 4번의 이야기인데 노아의 아들들의 후예 중에 세 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 세 아들은 노아의 세 아들이 함, 야벳, 그다음에 셈. 이 세 아들인데 하나님께 약속하시기를 너는 형제들의 종이 되어야 되겠고 너는 창대케 될 것이고 또 이 셈에게 창대케 되어진 이 야벳이 너에게 속하게 되어진다. 장막에 거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약속을 갖다 했어요. 이게 노아의 세 아들에게 했던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갖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막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보여준 거는 아프리카 쪽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했더니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야벳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유럽으로 해가지고 이 간 인류가 이거라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이건 아시아의 인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생육 번성, 우리 생육 번성을 갖다 해야 되고 이 생육 번성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정복을 갖다 해야 돼요. 이 땅에 너희들이 정복을 갖다 하고 그리고 정복하는 것을 다스리라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원뿌리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그걸 3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이런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때의 사람들은 말이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이 아주 원활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다 하면 야 우리가 크게 이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이 이때 있었던 인간들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거역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 거역하는 게 뭡니까?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 이야기야. 왜 자기가 나를 갖다가 흩어지게? 그 이야기야. 하나님이 흩으겠다고 그러는데 지네들은 왜 나보고 흩어지라고 그래? 우리 지금 여기서 알콩달콩 잘 사고 그러는데 그런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성을 쌓는 것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 벨이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 제국의 우상의 대표적인 그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원뿌리 이제 물심판까지 해야 다 끝났잖아요. 그 물심판으로 끝났으면 바로 뭐 역사를 섭리해도 좋겠는데 이건 또 웬 이 바벨론 이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 뭐 사람들 갖다 흩고 또 다시 이런 그 불상사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알고 고르시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이 징벌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왜 또 이렇게 다 하셨는지라도 또 합니까?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직 뜻이 나머져 있어가지고 그러는 건데 뭐 내 뜻대로 해가지고 지금쯤 끝내시죠? 라고 말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되는 성도들, 지혜 있는 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었다, 섰다 함도 아니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구원시켜줬다고 그랬더니 나는 이미 구원 다 됐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사람처럼 여기게 되어지게 되면 나머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다 이미 서 있는데 뭐. 난 모든 죄로부터 이미 용서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그게
우리가 구원파의 논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 90%가 이게 구원파적이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그런 데에 원인이 있다고 지금 우리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죄를 갖다 하실 때까지는 신부답게 아름다운 몸으로 단장한 신부와 같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신랑은 지금 집 지러 갔는데 야 신랑 없으니까 이게 자유다 라고 해가지고 여도 뭐 잠옷 입고 잔치하고 잠옷 파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혼 전날 뭐 그래가지고 웃기는 그런 뭐 장난들을 갖다 하고 잔치를 갖다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냐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왜? 이 뿌리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여자가 그 포잣돈 들고 있을 때 그 피에 취한 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이자들에 의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아니 주님께서 나 구원시켜주는데 뭐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냥 있다가 뭐 날 데려가시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성경은 누누이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될 것,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 이런 그 이유를 너무나 많이 설명하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섰다 이루었다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 아니야. 이루긴 네가 뭘 이루니. 온전한 것을 너희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향하여 다른 박자를 치는 거지. 뭘 네가 다 이루었어. 라고 하는 걸 경계를 갖다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오해를 하게 되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럼 백성이면 백성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백성인데 그 다음에는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주님이 백성인데 어떡하겠냐. 그런 그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땅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속 나라로 해가지고 내보내실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창세전에 예정되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창세전에 예정되어진 사람들처럼 착각을 하고 그런 짓을 하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속아내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갈라내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심판의 역사예요. 갈라내고 또 갈라내고 또 갈라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깃을 여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고망동해서는 안 돼요.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고망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라고 그걸 바라면서 살아야지. 뭘 마치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만을 떨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소위 사랑에 배제되는 조건들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뭐 거기에 무슨 뭐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이런 그 일들이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되어져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조금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12절 내가 보던 10분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그러면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과 싸운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이것이 뿌리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쪼무레기 들어오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원 뿌리를 갖다 이걸 이제 깨트려 버릴 거거든요.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해가지고 철장 권세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했으니까 이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뿌리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힘을 못 쓰게 하신 거예요. 제압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등장이 되어질 때 모습을 보니까 우리 이 여기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로부터 해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세대가 시작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주보의 그 그림을 마저 보시게 되면 노아의 아들들의 후예 중에 지금 함의 후예 그것이 6절부터 20절까지 소개가 되잖아요. 거기에 니므롯의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에서 이 바벨이 바벨로니아에 대한 그런 그 어원을 갖다 거기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아수르가 만들어져요.
그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만들었던 그 제국 이외에 이제 600 BC 600여 년대에 바벨론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남쪽 유다의 유수의 사건을 갖다 이제 담당을 갖다 하는 자들이 바벨론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 바벨론 제국이 신바벨론이에요. 이 신바벨론. 그러면 구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구바벨론 세대는 주전 BC 4000년서부터 이 4000년서부터 이미 이 노아의 홍수 있을 때로부터 이미 시작을 갖다 했던 바벨론 제국의 뿌리인 거예요, 거기가. 근데 이미 이거는 이 구바벨론 시대는 이미 1600년 정도 BC 1600여 년 전에 소멸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이 구바벨론에 대한 실체를 머릿속에 다 지워진 거예요. 기억에도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을 갖다 이야기를 할 때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아직 바벨론이 오질 않았으니까. 지금은 없고 장차 왔다가 잠시 머물다가 다시 무종의 속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구바벨론의 뿌리를 두고 있는 바벨론 세력이 등장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벨론 세력이 한 것이 이미 실체적으로 우리가 일곱 나팔 대접을 이야기했을 적에는 하늘을 여신이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보이고 하는 거로부터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사를 갖다 우리가 확인하다 해갔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짐승 권세에 대한 이야기했을 적에는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섭리하시는가에 대한 걸 우리가 확인하다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다시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을 배반했다 하고 인간 위주로 뭔가를 시도하는 이것이 이미 저 근본적인 이 바벨론의 뿌리가 됐다. 이거로부터 하나님의 불순종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물론 아람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가지고 선악을 따먹었잖아요.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피조물들의 음모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뭐 때로는 통치 영역에서는 주관하는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닙니다. 뭐 연보의 자세는 우리가 모든 걸 주께서 나온 거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원리로 해가지고는 내 생명이 주께부터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다 하시는데 우리는 은혜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지금 이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노연하게 해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곱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이제 너희들 구박했던 이 원수들 있지? 내가 싹 밟아 죽일 거야. 우리 그걸 뭐라 그랬어요? 동형보복법이라고 그랬어요. 일곱 나팔 재앙에 있었던 모습 보고 똑같이 하나님 진멸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진멸하는 모습이 지금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한 자 이런 자들도 그걸 이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다고요? 통치 능력이 상실됐다고요? 아직도 상실되지 않은 거라고요?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통치 능력이 상실되어져서 이 우리들한테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증인의 역할을 갖다 해가지고 이 아담에게 했던 언약 또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셨을 때의 그 약속 이것이 다 성취되어진단 말이에요. 증인들이 뭘 한다고요?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증거해요. 그 어둠의 세력들한테 예수 그때 빛을 갖다 증거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것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 기죽지 않고 사망 권세에 맞서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야. 네가 뭐라고 까불어. 이라도 어둠의 권세를 갖다 우리가 통치를 갖다 할 이런 성도로서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세상 권세에 휘둘리지 말고 거기에서 그 종로로 서지 말고 너희들은 나중에 이게 회복이 되어지면 분봉왕이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국이 되면 우리 분봉왕으로 살아갈 사람들인데 여기서 그걸 회복되어지는 거 훈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분봉왕답게 예수님의 그런 우리 좋아하시는 뜻을 따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자신을 통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어둠의 권세를 통치하겠어요? 그냥 우리 스스로를 통치하는 게 뭔가, 그것이 경건한 신부의 단장한 신부처럼 살아가는 것, 기름을 준비하고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다,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뒤에 15절서부터 17절 보시게 되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고 해치고 나라를 얻는데요. 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문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그러니까 결국 그 무리라고 하는 그거는 기초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모든 자기의 영향력 아래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잖아요. 근데 세기 말적으로 가게 되면 음녀가 짐승을 미워한대. 그걸 우리 현실 역사 속에서는 로만 캐톨릭 당시 중세기의 그 중세 역사를 보게 되면 음녀 권세의 창궐, 그리고 짐승 권세의 전성기 또는 소멸기,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역사를 소개를 하거든요. 왜냐면 왕권을 잡은 자라들이 우리 음료로 이야기하는 진리를 소개하지 아니하는 이런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의 교황들이에요. 그 교황들을 자기가 명령권을 가지고 행사했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짐승이 음료 권세 위에 상전 노릇을 갖다 하예요. 그러나 결국은 음료가 짐승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그리고 음료 권세만 남기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원리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그런 그 예를 들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면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저 귀신의 힘을 빌리지 않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귀신이다. 같은 영이니까 그렇지.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들의 나라가 설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너지는 일이 내부 이 분쟁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야. 음료 권세와 짐승 권세의 분쟁으로부터 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나라들이 찢어지기 시작을 한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표현했다 하냐면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냥 결국은 진멸을 시켜야 지 혼자 왕노릇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권세가 없어요. 그렇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계획은 때가 있어요. 그 때까지는 그렇게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18절 보시게 되면 큰 음녀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결국은 이 바벨론이 큰 성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이 다섯이 망했을 때 바벨론의 제국이 얼마나 장황했는지 그런 그 모습은 우리 그 멸망 단계에 가는 18장에 가지고 자세히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 그 사역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